자, 오늘 말씀은 추수의 기쁨을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자 이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이 말은 쫙쫙 갈라지는 저 강가의 바닷가 같다. 메마른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또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과 모든 세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윤택한 삶인지 삶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도 가는지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삶의 유리와 방황을 아직도 멈추지 않고 아직도 향방을 모르고 유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근본은 자기 자신과 우리의 모든 허락한 내 가족, 내 친구, 또 교회, 우리의 모든 환경, 그리고 인생의 근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감사를 더욱더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가 정말 추수의 기쁨을 바라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무언가?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영적 추수 감사절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신령한 축복, 우리의 신령한 영혼의 영생의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모든 마음에서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추수 감사절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정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행복한 생각, 행복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은혜의 선물로서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온몸의 모든 것과 함께 헌신하며 추수감사절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의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기업의 풍성함의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업의 활동을 통한 물질을 헌신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많은 감사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지내는 또 물질의 축복을 가장 크게 바라면서 또 가장 거기에 담아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그 증인인 은혜자인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특별한 선물을 예비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축복을 준비하는 은혜자로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추수의 축복이 있고 또 추수에 대해서 저장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은 사는 대로 추수의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추수를 원하여 행동을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긴 하는데 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대개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모습에 주어진 삶의 모습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사는가. 다시 말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지만 삶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여 사는 모습을 창조하면서 사는가. 이걸 세상적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생각하면서 사는가. 이 말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냄비 안의 개구리, 닭장 속에 모이를 주워 먹는 닭.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닭장 속에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닭이 모이를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먹으면서 아침이 되니까 깃털을 세우면서 꼿꼿 하면서 아주 기상이 넘치도록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닭장을 바라보는 주인은 저놈 언제 잡아먹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기상나팔을 불면서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안에 갇혀서 세상이 언제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가? 그 안에서 생각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이 닭장에 갇히지 않고 또는 갇혔다면 내가 어떻게 이 닭장을 나가서 최고의 자유로운 삶, 세상에 주어진 이 광대한 세상의 대지를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닭장에서 뛰쳐나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 갈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 사는가. 바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도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을 침노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못한다고 하느냐? 할 수 있어. 도전해. 천국을 침노해. 더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강권 안에 내 집을 채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래? 돼. 할 수 있어.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더 멋진 꿈을 꾸라고 그래요. 더 윤택한 삶을 살으라고 그래요. 내가 다 예배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천군 천사 보내줄게.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건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에 크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행보를 해서 수많은 증거, 즉 생각대로 열매를 추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추수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 나를 섬기는 자녀들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주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1000배의 복을 향해서 뛰어가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 축복이 기름 부음을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꼴짝꼴짝 하는 거죠. 야,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감사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작든 적든 그 은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우리의 승리의 자리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추수의 축복의 기회를 바라보며 추수하는 모든 것에 저장의 축복을 기회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일생 동안 추수 절기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특별히 준비된 추수감사절로 축복의 기회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성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뒤를 따라서 나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로 축복이 평생의 사랑으로 임하게 하는 우리의 특별한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첫째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특별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그냥 뭐 이상한 거 받지도 않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음의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면 좋겠다. 또 믿음의 수많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저한테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기도 응답도 선물이고 또 알게 모르게 좋아진 것도 선물이고 치료받은 것도 선물이고 회복된 것도 선물이고
내가 인간답지 않게 살았는데 이제 인간답게 살 줄 아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의식만 해도요, 아무렇게 안 살아요.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 수많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의 사랑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은혜자로 약속이 있는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약속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마음이 더 공허해진대요. 뭔가 성취. 근데 내가 뭔가 이루어 가고 있어. 아직도 지금 뭔가 이룰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간 것처럼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너무 좋은데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연애하고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약속을 이룬 것보다도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더 행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죠. 또 자유자로 진리 안에 살아가며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자유롭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 자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받은 복을 세어봄으로써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로 서원을 갚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향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서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든 간에 좋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청하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소원을 했던 이 소원을 갚는 감사의 절기가 된다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또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너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라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약속했어. 이제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갚는 추수감사절로 특별히 드릴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환난의 추수의 축복이 평생에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를 향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낸 이 추수감사절의 이 모형은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죠.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워주고 그런데 제일로 먼저 한 게 인간 혁명을 일으켜준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요거 했는데 그거 그만 그냥 막 마셔라 포라 요거 금해주고 주초를 금해주고 뭐 주초한다고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요것 때문에 이 망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그것 못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원래는 새마음 운동이에요. 새마음 운동. 왜? 기독교인들이 이걸 시작했으니까. 근데 반대론자들이 야, 이 기독교 색깔이 너무 강해. 새마을 운동으로 바꾸자.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새마음 운동이에요. 기독교 정신, 성경에서 따가지고 시작했는데, 야, 기독교 색채가 너무, 여기 주체들이 전부 다 장로님, 목사님들이 주체해서 이걸 시작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 새마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제일 먼저 인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알 수 없는 병으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 이 오래된 전통이 있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또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정통의 뿌리를 딱 들어가면 선교사님이 딱 계셔요. 근데 대부분이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예요. 물론 유럽 쪽에서도 들어왔지만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례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처럼 신앙 고백하는 특별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간 추수감사절로 국가축제로 선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의 휴무에 들어갑니다. 주식시장도 휴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함입니다. 이 시작의 유래는 당시 유럽에서 신앙 때문에 제임스 왕 등의 박해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 청교도 102명이 180돈 메리 프리워로 63일 향해를 떠나서 아메리카 프리머스에 제일 먼저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겨울 심한 굶주림으로 44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제일 먼저 도착해야 한 것은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렸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하고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도 두 번째 해도 흉년이었어요. 이런 흉년 속에서도 그들은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함께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감사했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신앙 고백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해부터 계속 풍년이었습니다. 시련과 환난, 영적 시험 속에서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를 세워주셨고 능력과 영광과 존귀관을 씌워주셔서 세계 최대 생명의 나라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전통을 이렇게 쭉 보면 가장 오래된 대학 또 세계적인 대학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게 다 보면 청교도들이 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또 미국에도 이렇게 보면 유명한 오래된 병원, 큰 대학병원 다 크리스찬들이 세운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와서 다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건국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모든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모습은 미국의 감사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넘치는 일상의 복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추수감사절을 말씀하시고 추수의 축복과 저장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또 모든 마음에서 즐겁고 행복한 정서와 생각과 의지의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의 축복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그래야 멋지고 아름답고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야 모습도 멋져지셔야 또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몰라요.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이 추수와 저장의 복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추수에 받는 마음이, 이 추수의 축복을 받는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정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이 불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은혜의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성령의 불길이 다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간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간증을 한 3개 해볼까 하다가 요즘은 길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하는 걸 원하니까, 이 간증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즉시 간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실은 내가 무엇이든지 축복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죠. 이것처럼 막 활력이 일어나고, 이것처럼 행복이 일어나고, 이것처럼 막 온몸이 힘이 일어나고, 눈에 막 빛이 일어나고, 내 모든 영혼의, 내 몸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 20년, 30년 젊어지는 느낌이 막 들고,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